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권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생각하게 하셨으나 그 생각의 주권자가 되게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심부름할 수 있는 그 인생으로 또한 주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그 인생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중보자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누리는 자의 축복을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사경에 두 번째 주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누린 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이 깨달은 복은 우선 예배의 복을 온전히 누리면서 평생을 살았고요. 그리고 그의 인생 속에는 말도 안 되는 복과 반전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처음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복은 어느 정도의 복일까? 이런 말씀을 첫 말씀으로 하셨거든요. 구원받은 자의 복은 어느 정도의 것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구원받는다 이 정도의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면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모두가 순종한 인물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기된 자도 나오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진짜 사단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고 그런 이름들도 나옵니다. 또 그들에게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을 볼 때 그 엄청난 살인과 또 엄청난 이 아브라함이 받는 이 말도 안 되는 복, 이 반전의 복들을 받는 것들을 우리는 또 보게 되어지죠. 그 수많은 전쟁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다윗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중보자로 세워서 인도하기까지 그 얼마나 수많은 그 생명들의 그 죽음과 그런 일들이 있으며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면 이 성경 66권을 주셨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는다 정도의 한 가지로 그냥 말아버릴 수 있는 건 아닌 건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속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는 거죠. 수많은 전쟁이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보더라도 그렇고 성경을 보더라도 이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고 인도받기까지는 그 수많은 전쟁과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게 그냥이 아닌 건 것 같습니다. 수많은 걸려 넘어짐의 일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이걸 확신하고 한다라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우리는 깨달을 수도 순종할 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도 없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복음이 나와 함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또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것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수준이 되었다는 말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수준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모르면 우리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면 그리스도의 수준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구원받았다 말로 끝나고 생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일들 하신 일들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라는 건 거죠. 이게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하면 이게 너무나 큰 오해를 할 수 있는 일이라 주저주저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표현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은 이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이죠. 우리의 수준이 그리스도의 수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건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능력이 성령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그 그리스도의 우리 수준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우선은 봐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도 주고 계시지만 이 뱀의 지혜는 천사가 받은 지혜였잖아요. 타락한 천사가 그 천사장이 받은 지혜 그게 뱀의 지혜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뱀에게 가버린 지혜를 우리가 도로 되찾자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요.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죠. 바르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공부를 잘하는 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모든 게 되어진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솔로몬의 지혜를 주세요. 요셉만큼의 그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은 학교를 다녔는데 요셉은 양을 키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학교를 가는데 그냥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눈도 안 보여요. 길도 잘 몰라요. 그저 딱 붙잡을 수 있는 건 하나였었어요. 무리들끼리 모여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이리에게서 해방되어져서 양의 무리로 올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듣는 건 거예요. 양은 듣는 거였던 거죠. 요셉이 한 가지 한 거 듣는 거였습니다.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되고 멀리 있으면 들리지 않잖아요. 그거 요셉의 비밀은 거기에 있었던 건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가 이게 다구나 라는
또 한 번의 이 크신 은혜를 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들음에서 볼 때에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바꿔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오직 예수를 믿으면 되어지는 운명이 바뀌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세계적인 사람이 되자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나는 우물안 개구리였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이게 믿음을 크게 가지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세계적인 예수 그리스도, 세계를 누비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사단을 그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듯 이 움직이는 자라고 하였거든요. 이게 그냥이 아닌 건 거죠.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내 수준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기도는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전 들었습니다. 우리 기도 시간에 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말씀으로 주시는 그걸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의 자녀 문제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양이 되어져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한 그 하나님의 뜻이 들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문제들은요 다 되어져 가요. 그냥 다 되어져 갈 건데, 우리가 되어져 가는 것을 기도로 들을 게 아니라 그냥 함께 할 때 그냥 들려지는 건 거죠. 평상시 들려지는 거라고.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듣고,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정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세계 복음화가 정말 멀리 느껴졌었는데 이 말씀 듣고 한번 묵상하면서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 기도 속에 다 있구나, 우리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 하실 거구나,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실 거구나.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질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또 한 번 들어지면서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누린 구원의 복은,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소명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명자가 되어졌고, 그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절대 그 음성이 들려지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능력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 능력을 사용하는데 이 결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100%, 어떤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도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의 그 길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만큼 누리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은 복음은 원래 인간이 누려야 할 복,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어떤 복을 누릴 것인가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어요. 깨달았기 때문에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걸 알게 된 건 거예요. 인간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일들을 아브라함이 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죠. 그걸 깨닫게 하시니까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결정한 거잖아요. 그 생각 속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생각들로 인해서 왔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들이, 누려지는 복들이, 환란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인간의 타락,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이걸 알 수밖에 없었던 그 일들이 또 성경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었던 건 거죠. 자기의 아들을 죽일 수 있었던 것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맞는 것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주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주가 나에게 왔어도 오면, 저주가 나에게 오면, 문제가 나에게 오면 그걸 너무나 잘 붙잡는다고. 근데 문제는 잘 붙잡으면서 복음은 잘 붙잡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쥐구멍 있으면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나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주가 와도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와도 사실 그 문제가 나의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다 앞에 지금 혹시 문제 없을 수도 있지만 당장에 문제가 온 사람도 있겠죠. 그 문제가요, 내 것이 아니래. 야, 얼마나 자유합니까? 그 문제가 내 것이 아니라고. 요즘 조금 알게 되고 조금 누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내 거 되어지면 난 기절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문제 앞에서도요, 꾸역꾸역 힘을 내고 그냥 믿어지고 이 문제가 내 것이 아니다 라는 어떤 그게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또 힘내서 이제 출근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 기도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는 말씀 속에서 찾아서 그 말씀에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미리 보고 미리 기도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린 복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복, 예배의 복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복, 반전의 복을 누립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은요. 이런 말씀, 당신이 집을 떠날 수 있겠느냐, 제주도를 떠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주도를 떠날 생각, 집을 떠날 생각,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거든. 한 번 해보다가 만 것 같아. 결론이 안 나가지고. 하나님 여기까지 원하시는구나. 여기까지. 여기까지도 아멘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그럼 어떡할 거냐는 거죠, 우리가. 집을 떠나서 제주도를 떠나서. 진짜 쭉 생각하다 보니까요. 못할 이유를 못 찾을 것 같아요. 못할 이유를. 못할 것 같은데 못할 이유가 없는 건 거예요. 갈등하는 거죠. 사실은. 여기까지구나. 11조, 10의 9조, 10의 9조. 진짜 가부의 두렵돈 이것을 응답으로 받았는데 하나님께 전부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말씀 사경에 저한테 여쭤보셨잖아요. 제가 10의 1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10의 9조를 원하신다. 말씀 들으면서 10의 9조는 전부구나. 전부지만 나에게 내가 쓸 것 입을 것 필요한 것은 다 주시는 거구나. 전부를 드릴 때 다시 받는 거구나. 이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또 내 집을 떠나고 내 제주도를 떠날 수 있느냐라는 말에는 또다시 망설이는 거란 거죠.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 또 하나 아들을 죽일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죽일 수 있냐고.
안 죽여야 할 이유가 또 없는 건 거예요. 그러나 죽여야 한다는 것도 못 하겠는 건 거죠. 우리는 이런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결단해 나가야 되고 진짜 원이지만 연약함으로 이 결단을 못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진짜 이 결단이 정말 은혜 앞에서 십자가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나의 생명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 왔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도 죽습니다. 그게 5년이든 10년이든 15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그 기간이 뭐가 중요합니까? 없어질 건데. 자, 우리가 이 결단하면서 주 은혜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들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그 이유와 목적을 찾아가고 내 것들이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남게 되어진다면 정말 우리는 이 말씀 5강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고요. 정말 우리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 되어질 수가 없고 솔로몬이 받은 축복, 지혜 우리에게 없으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않으신 그 은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그 은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가 우리의 것이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이 엄청난 축복, 그거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기, 성경 읽기 호세아서 벌써 들어갔는데요. 호세아서 4, 5, 6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어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운명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수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굴을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라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나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나미나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포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스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견뎌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안에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자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